이번 주부터 우리들은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 성경 여행으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사기의 서론과 1장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장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가운데서 사사기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에 포커스해서 죄책감 컴플렉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책감 컴플렉스와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만물 모든 자연들이 그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모든 자연들 속에 심어두신 자연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두드러진 것 하나가 바로 무엇이든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저는 어린 시절을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옥수수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강원도 영월 평창 찰옥수수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옥수수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구덩이들을 쭉 줄지어 파놓고 옥수수 알갱이, 바싹 마른 옥수수 알갱이를 따서 서너 개씩 구멍마다 이렇게 심고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리죠. 가면서 발로 툭툭 차서 구멍을 옥수수 알갱이 서너 개씩 집어넣고 다 덮어버리는데 그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꼭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옥수수 대궁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 옥수수 대궁이 어린 시절에는 간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칼로 잘라서 씹으면 달달한 물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그 대궁이 쭉 올라오고 그 마디에 옥수수들이 이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두꺼운 그 겉껍질 이렇게 껍질들을 벗겨내면 그 속에 얇은 속껍질이 있죠. 정말 그 속껍질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지 이 껍질을 벗겨내면 정말 깨끗한 옥수수 알갱이들이 아주 가지런히 붙어있는 그런 그 옥수수 대가 나옵니다. 위에는 이렇게 보드랍게 그 옥수수를 감싸고 있는 수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옥수수 씨앗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그 씨앗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멍 속에 옥수수 알갱이 3알 4알 집어넣은 것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씨앗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대궁이 나오고 거기에 옥수수 알갱이 달려서 한 서너 알을 심은 한 구덩이에서 자란 옥수수 줄기에서 우리는 뭐 정말 수천 개의 알갱이를 가진 옥수수들을 여러 통을 이렇게 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옥수수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옥수수가 열리게 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해서 땅의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가진 과수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각종 풀과 채소들 열매를 맺는 과목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의 종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셨지만 장차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가 노력하는 그곳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과를 먹고 싶어서 사과를 심었는데 거기서 사과가 안 나오고 옥수수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자를 먹고 싶어서 감자를 심었는데 한 해에는 거기서 당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고구마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겠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심으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는 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만든 법칙,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늘 변화무쌍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참으로 고약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 파괴시켜 놓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또 악을 심어놓고는 선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도 이 심고 거두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고약한 악을 심고 자기가 심었던 그 고약한 악의 열매를 자기 스스로가 그대로 거두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여호수아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웠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오직 5지파만이 완전히 정복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금만 그어놓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배당되어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싸움에 나선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동맹을 해서 베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색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이심에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1만 명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타이틀, 직함입니다. 대통령,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도니 베색, 애굽의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본명은 예를 들어 람세스라든지 투트모스 1세, 무슨 아멘호텝 1세, 2세 이런 그들의 본명이 있고 페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종의 애굽의 왕으로서의 타이틀이었던 것이에요. 아도니 베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마스터, the Lord, 주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베색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색이라고 하는 가나안 나라의 왕의 호칭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자, 이 유다 사람들이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그를 체포했는데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 왕을 잡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도니 베색의 양손의 엄지가락과 양발의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이 베색의 왕이 마음 안에 그의 독백이 여기 7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 베색이 다른 족속들을 점령할 때에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마도 이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 왕들을 일제히
손가락과 발가락의 엄지가락들을 다 절단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만드는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일을 행했던 모양이에요. 피정복 국가의 왕들을 데려다가 전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다 절단을 시켜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잔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유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체포가 되어지면서 자기가 과거에 남들에게 행했던 그 일 그대로 자신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보상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는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보상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많은 곳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행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그런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히브리 족속의 남아들을 무참히 학살했죠. 히브리 족속의 아이들이 강하고 지혜로운 것을 보고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자에게 아기를 받다가 만일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두려워서 그 말에 순종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그대로 갚으셨죠. 여러분,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국가가 다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왕정 통치 시대의 왕이었던 자가 나봇이라고 하는 한 가련한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이 불쌍한 나봇의 피를 핥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 보상되어질 것이다. 너도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이고 네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은 아합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사건들이었던 걸 여러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주 교활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야비한 행동도 선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는 에서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수염소를 잡아다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팔에 두르고 털보 형의 쉰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속임수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7년을 수일밖에 안 지난 것처럼 여길 만큼 사랑했던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의 그 엄청난 노동을 달게 감당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와 분명히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그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더불어 밤에 잠을 잤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가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을 여러분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 요셉이 죽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정말 행한 대로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극찬을 하나님께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을 내어 그녀를 취했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것을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녀와 동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만 아내와 함께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왕궁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런 충신 우리아의 손에 다윗은 편지를 들려서 전방으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홀로 고립시켜 놓고 퇴진을 해라. 그래서 적군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그 어린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훗날 자신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궐 옥상에서 그의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자신도 그와 똑같은 그림으로 루스드라 땅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죠. 아마 그것이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했던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던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다면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었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돌로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던 그 광경에서 그 일이 올바르게 집행된 일이라고 가표를 던지고 옷을 지켰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어떻든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서 처음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난 천국에 가면 그걸 꼭 물어볼 거예요.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스데반 집사님 만날 때 어땠어요? 좀 짓궂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가표를 던지고 증인이 되기 위해 그들의 옷을 지켰던 것처럼 훗날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글쎄요,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들려지기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던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죄책감 컴플렉스로 죽을 듯이 힘들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들어 몸조차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중풍에 걸린 그들의 친구 하나를 들것에 태운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동료를 받아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구가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들은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을 평평한 이런 그 슬라브 형태의 그런 지붕으로 만드는데 그 지붕을 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 갖다 엮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하나의 타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지붕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에 실려서 날아온 풀씨나 꽃씨 같은 것들이 그 흙 위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기도 하고 풀들이 자라기도 하는 그런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서늘한 바람을 쐬기 위해 그 다락이라고 불리워지던 그 공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는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타일 하나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가지고 타일을 하나 드러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후 쏟아지는데 갑자기 하늘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구멍으로부터 들것이 하나 쑥 내려오는데, 야,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량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구역 예배가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호스트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애들이 그냥 집안에 컵도 깨뜨리고 TV에다가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고 막 그런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다시는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자기 집을 내어드렸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이 막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극성맞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믿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말이야. 지붕을 다 뜯어내고 갑자기 지붕이 훤하게 뚫리더니 들것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웃으셨을 겁니다. 빅 스마일 바라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그 집안에 모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엇갈리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종교적인 모임에 반드시 서기관들이 배석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것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 안에 이 서기관들이 배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어찌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다윗은요, 우리아에게 저지른 그런 모든 죄,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우리아가 죽음을 당한 후에 우리아의 집안에 큰 보상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아가 남긴 그 아내를 자기의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그래서 이 바세바를 보호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죄라고 규명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잡혀서 그에 해당되는 옥고를 치르고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량에 따른 죄값을 치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진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이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나의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글쎄요,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복잡한 종교적 반응과는 달리 이 친구를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들것에 들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며 극성맞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어쩌면 손을 내저으면서 그렇게 항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속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거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이 친구 우리들과 충마고 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냥 남의 집 참외서리도 함께 해먹고 밤이면 들판에 나가서 횃불 들고 놀러 다니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함께 놀고 지냈던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꼴이 이게 뭡니까? 침상 짊어지고 들어놓아서 누가 떠먹여 줘야 밥도 먹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이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 이 친구 좀 다시 고쳐주셔서 우리가 좀 노래방도 함께 가고 골프도 함께 가고 다시 우리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예수님, 죄 문제 이런 건 다 놔두시고 병 고쳐주세요. 이게 어쩌면 친구들의 마음이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의 죄 문제를 거론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가장 큰 희열과 폭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중풍병자 자신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죄 용서에 대해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동자 앞에 이 사람의 질병은 분명히 그의 죄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와서는 중풍이라는 병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에 이은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뇌졸중 같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시대에 있어서 중풍병은 주로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매독균에 의해서 이 nerve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중풍에 걸리는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났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젊은 날 그의 난잡했던 생활이 이 사람에게 중풍병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다만 이 친구가 중풍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는 사실이 불쌍했을 뿐이겠지만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모든 날 동안 이 불쌍한 병자는 온몸이 마비되어 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때 아도니 배색과 똑같은 독백을 수없이 되뇌었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더니 오늘날 이런 보상이 나에게 임했구나. 아도니 배색이 전날 내가 70명의 왕들에게 이 잔인무도한 일을 행했더니 그 일을 내가 똑같이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듯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지난 젊은 날의 죄악된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회한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보상심리를 심리학자들은 죄책감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Guilty complex.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심하게 시달릴 때 이 guilty complex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엄청나게 고함을 치고 야단을 치고 막 소리를 치고 싸움을 걸어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guilty complex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자꾸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걸리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징벌을 자초하기 위한 계획적인 그런 스트레스, 아주 히스테리컬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중풍병자는 이와 같은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풍에 걸려 침상에 누워 고통받는 그의 마음속의 내면의 아픔을.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에게 극도의 평안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가면을 쓰고 다가가서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안중에 없고 내가 예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내게 왜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 부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받아내고 싶은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나? 이런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물질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왔고 치료를 받았으면 그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헌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에게 죄를 유전받은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내가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니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지 못한 채 교회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죄책감 컴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우리는 개혁교회 신자들입니다. 개혁교회 신자들로서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중세 캐톨릭 교회는 타락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성인 숭배 사상, 성직자의 계급제도, 천사 숭배,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타락한 고대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동방 종교의 다양한 종교적 형식과 전통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와 그것이 교회의 형식이 되고 전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소위 니케아 회의 시대에,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시대에 로마의 종교의 타락에 여러분 씨앗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 편지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편지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니콜라당, 성직자들의 계급제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정한 계급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 위에 누군가 군림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일들이 캐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교황 중심의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동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캐톨릭 교회는 황제 위에 교황이 군림하게 되는 이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권의 신장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세우는 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자체에 600년, 심지어 800년에 걸려서 완공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들은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련한 농민들, 그 시대에 돈 없는 가련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 마침내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물질이 신이 되기 시작했고 바알이 교회 재단에 자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에는 개혁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Five solas, 여러분,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말은 only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이 5가지 솔라 정신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없는 것들을 배제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자.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설 수 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솔라 피데.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해야 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요구가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개혁교회 신앙인들로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의 교회 시스템과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자꾸만 타락했던 중세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앞을 다투어 큰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인 부를 가진 것이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축복의 상징으로 자랑스러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복음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이것보다도 얼마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느냐, 이런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연히 그런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가져오고야 말았죠. 우리는 개혁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 신앙인들로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인 제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죄책감 컴플렉스를 벗겨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며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다시 우리 처음 신앙의 순결과 처음 신앙의 겸손과 아름다움으로 돌아가 우리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도니 베섹의 이 길티 컴플렉스는 해결받지 못한 채 끝났지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길티 컴플렉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소된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모두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렉 로리가 보내주는 디보셔널 메일을 봤는데 그 메일에 그렉 로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렉 로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It's been said Christians are a lot like tea bags. You don't know what they are made of until you put them in hot water. Have you ever been in the hot water of temptation or trial? Maybe you are in hot water right now. Do not despair. You are not alone. It actually is a confirmation that you as a Christian are on the right track. 그렉 로리의 이 메시지의 이 서두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렉 로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많은 티백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뜨거운 물 속에 던져져 보아야 그 티백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티백 속에 블랙티가 들었는지, 그린티가 들었는지, 카모마일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티백만 봐서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렉 로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말했어요. 템테이션이나 트라이얼이나 미혹이나 시험이나 모든 역경이 다가오는 건 여러분들이 절망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티백처럼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핫워터 같은 그 뜨거운 우리의 환경들이 내 속에 진짜 뭐가 들었는지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을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숨기고 오직 길티 컴플렉스에 무거운 짐에 눌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향기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쏟아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티백들처럼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 저마다의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 던져졌을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주님,
우리는 누굽니까? 혹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아직도 길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련한 죄인의 모습으로 종교인의 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서 고민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의 인격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길티 컴플렉스를 거두어내 주시고 이 모든 죄책을 벗겨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심은 건 우리인데 그 죄책의 무거운 열매를 다 담당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알기 전 어두운 세상 길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끝없이 방했었네. 주님의 말씀 듣고서 주님의 말씀 듣고서 나 이제 그 생명 얻었네.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이 복음 널리 전하리.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고 모든 길티 컴플렉스를 거두어내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께 가치 있는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경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